오늘 이제 12월 16일입니다. 이제 2주 이제 올해가 남았는데, 다음 이제 오는 주일 저녁부터가 이 저거죠. 한우카 성전 봉헌 절기인데, 우리가 성전 봉헌 절기를 맞이할 때 그것이 이제 더럽혀졌던 그 성전을 이제 정화시키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봉헌하여 드리는 절기인데, 이제 다음 주간이 이제 계속해서 한우카 주간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수전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 말씀을 우선 잠깐 보면은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10장에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십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뒤에 이제 22절부터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영어로는 The Feast of the Dedic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봉헌절. 그러니까 수전절이 이 한우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우카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때가 겨울이라. 이 한우카는 겨울 때 있죠. 겨울에 있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그 키스레브월이라고 이제 그 유대력으로는 이제 9번째 달에 그 25일 키스레브월 25일에 이 한우카가 시작이 되는데, 이 키스레브월 25일이 나중에 이게 변질돼 가지고 12월 25일 그 성탄절이라고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변질됐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변하여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성탄절의 기원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안 좋은 쪽이고 한자는 이제 이 정통성이 있는 쪽인데, 하나는 12월 25일 태양신 그 숭배의 날을, 이제 로마 시대에 태양신 숭배의 날을 이 그 성탄절이라고 가장하여서 지키게 됐다. 이런 얘기고, 또 다른 하나가 이거예요. 그 한우카가 키스레브월 25일인데 양력으로 지키려면 이걸 고정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키스레브월이 보통 12월 달에 있으니까, 거의 그 12월 달에 항상 있으니까 12월에 그 뒤에 25일은 그대로 해가지고 12월 25일을 지키게 됐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12월 25일에 태어나신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겨울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목동들이 있던 시절에 태어나셨어요. 목동들이 그 양을 치는 그런 상태에서 천사의 방문을 받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오죠.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그 베들레헴의 목동들이 이제 천사들의 방문을 받고 예수님을 아련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가을입니다. 그때가 가을 시기인데, 그 시기가 장막절이라는 그 추론이 있어요. 그 시기가 장막절이라는 추론이 있는데, 이 자연적인 잉태 가운데 9달 반을 있어야지 그 출산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잉태되신 것은 그거에 앞서서 9달 반 전인 그 날짜를 계산해 보면 한우카 기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론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와주신 것이 사실은 그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신 것부터가 시작이죠. 사실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부터가 와주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태어나신 거는 그 9달 반 뒤에 이제 태어나시게 됐지만, 이 땅에 이제 드러나시게 됐지만, 이미 인간의 몸에 이렇게 잉태되셔서 이제 와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여자의 몸에 잉태돼서 이제 여자의 그런 후손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신 대로 이제 오신 것이죠. 근데 그분은 인간의 그 씨, 뭐냐면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태어나셨습니다. 성령이 씨가 되신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런데 인간의 몸은 입으신 거죠. 이것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진 게 예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그 구원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닿을 수 없는 범죄한 인간이 그 중재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인간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지 않고는 인간을 또 중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은 거룩하시고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한 분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한 위격이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와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날이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주신 날이에요. 성령으로 그 와주신 날이 그 여인의 몸에 잉태되신 날인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9달 반 지나서 이제 모습을 드러내시게 되는데, 그때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요. 그 전에 이제 그 나사렛에서 이제 잉태되시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 베들레헴에 이제 가셔서 태어나시는데, 왜냐하면 호적 조사를 이제 로마에서 명령을 했기 때문에 다 원래 본적지로 가게끔 돼 있었어요. 이제 떠나서 살던 사람들도 본적지,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호적 등록을 하게 돼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씨는 주지 않았지만 그 가족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요셉이,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그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 사람이었죠. 이 베들레헴 사람으로서 이제 그곳으로 가서 그 호적을 이제 그 따라서 이제 그곳에 가서 인구 조사를 받았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이게 산딸이 된 거죠. 이제 태어나실 때가 됐는데 호적 그 인구 조사를 하러 갔는데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이제 아이가 나오려고 그러니까 급하게 방을 잡으려고 해도 못 잡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마구간을 얻어가지고 출산되게 되신 거고, 그때 이제 천사가 그 주변의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그 메시아가 태어나셨다, 가서 너희가 경배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받고 가가지고 이제 아련하게 되죠. 동방박사는 예수님의 그 태어나셨을 때 온 게 아닙니다. 동방박사는 그 1, 2년 후에 온 거죠. 그래서 좀 자랐을 때, 왜냐하면 예수님 태어나실 때 하늘에도 징조가 보였는데 별이 나타났어요. 그 별이 어떤 별이냐 여러 가지 추론이 있는데 뭐 금성이냐 목성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동방박사들을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한국인이었을 것이다, 신라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 믿는 사람들 중에. 근데 이제 좀 그 가능성 유력한 거는 뭐냐면 바벨론 지역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었죠. 다니엘이 모든 박수와 술객의 어른이 되었어요. 그때 거기서 원래는 그 영적인 것을 악하게 쓰던 사람들을 다니엘이 계도를 했단 말이에요. 가르쳐주고
이제 지도를 해준 거죠. 지도를 해줬기 때문에 나중에 이 바벨론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알았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그래서 바벨론 지역의 사람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받았고, 그래서 어떠한 사인이 하늘에서 징조가 나타나면 너희가 그것을 따라가라. 그러면 너희가 그 메시아가 난 곳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진행을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시간이 좀 걸려서, 당도할 때까지 그 시간이 걸려서 예수님이 아직 피난하시기는 전인데, 왜냐하면 그 동방박사가 와서 메시아가 어디 계시냐 물었을 때 이제 헤롯이 메시아가 난 거를 알고서는 이제 그를 죽이려고 2살 이하로 죽이라 명령을 하죠.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기 전에가 이제 동방박사가 먼저 왔는데, 동방박사가 온 사건이 사실 그 일로 이어진 거죠. 동방박사가 이제 와가지고선 어디서 메시아가 나셨느냐 물어봤을 때 이제 학자들은 성경 말씀에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죠.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도다. 너에게서 구원자가 나오리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이 미가서 5장 2절에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그 구절을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사람들도 이 구절은 알고 있었던 거죠. 여기 딱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언되신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그 인구조사가 되신 거예요, 사실. 근데 이 예수님을 아련하러 이제 가가지고 이제 배웠을 때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3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는 그 얘기로 말미암아 3사람이 가서 각각 하나씩 3개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화나 이런 데 보면은 다 새 동방박사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몇 명인지는 사실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 예물이 3개였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에요. 이 3가지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그 모든 권위를 나타내는 것들이죠. 그래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이 3가지 모두의 그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래서 동방박사가 그 예수님을 아련하고서 이렇게 법회합을 열어서 이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이제 드리면서 경배하고서는 이제 올 때에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지시하심을 받아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그래서 그냥 가버렸더니 헤롯이 원래는 이제 그 동방박사를 베들레헴에 가기 전에 불러다가 물어보고서는 베들레헴에서 이제 날 것을 알아내고서는 이제 너희가 가서 아련하고서 내게도 알려줘라 이렇게 했었는데 동방박사가 이제 그냥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 이제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다는 것은 알고서는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그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게끔 한 거죠.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아버지 요셉의 꿈에 피하라는 그 지시를 받고서 애굽으로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때가 가을에 태어나셔서 이제 그 이후에 좀 어느 정도 한 그 자라나시기까지, 갓난 아기일 때 막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험난한 그런 길을 이제 가야 되는데 어린아이, 갓난아이를 데리고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안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은 이제 부가적인 얘기들인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원래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때가 가을이었고, 그것이 이제 장막절 가까이 이르렀을 때다. 장막절 그 근처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또 초림과 재림을 또 장막절로 연결하는 그 얘기가 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그 절기의 그림이 장막절이다. 우선은 그 재림의 그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은 장막절인 것이 그 그림이 분명하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것은 사실 6월절은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그것의 그 밑그림이고,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리고 무덤 가운데 묻히셨던 것이 무교절로 밑그림으로 나온 거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 그 초실절로 밑그림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그것이 오순절로 밑그림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밑그림은 절기 가운데 그 태어나실 때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절기 가운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부터가 이게 시작이 돼요. 이거는 뭐 다 부가적인 얘기들인데 그렇게 이제 같이 맞추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하튼 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제 그 장막절에서 이제 9달 반 전에 이제 잉태되신 그 날짜를 계산해 보면 한우카 때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 한우카, 그때가 예수님이 와주신 그 절기가 되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와주신 절기인데, 그 한우카 때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하시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이제 가시게 됐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니, 이제 성전 그 뜰이 있는데 거기에 솔로몬 행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남쪽으로 그 솔로몬 행각을 이제 거니시는데,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수전절에 갔는데 한우카 때, 한우카는 무슨 절기라고 일컬어지냐면 봉헌절기라고도 일컬어지지만 빛의 절기라고 일컬어져요. 예수님은 빛이시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세요.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그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시작을 하죠. 이 같은 요한복음의 1장에 시작할 때에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먼저 말하고서는 또 그게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빛의 절기인 한우카 때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는데, 그 빛의 절기 가운데 무슨 질문이 나오냐면,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게 말씀하소서 라고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 빛의 절기, 사실은 이 성전을 그 더럽혔던 그 헬라의 군주 그 에피파네스의 그러한 아주 악행, 그러한 에피마네스, 오히려 그 유대인들은 그 어리석은 자, 에피파네스는 이제 현자고 자기 스스로는 현자라고 불렸지만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은 에피마네스, 어리석은 자라고 불렀는데, 그 자가 이제
성전을 회파하여서 더럽혀 놓고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피로 제사드리게 했던 거를 그거를 척결해내고 이제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이 시작한 거를 그 아들인 유다 마카비가 완성을 해가지고 마카비 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혁명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청소해내고서는 성전을 정화시키고서는 재봉헌을 해드린 그 절기가 이게 하누카란 말이에요. 그게 봉헌절기, 빛의 절기. 그때 이제 다시 등불을 피우기 시작했을 때 하루치 기름으로 새로운 기름이 생산되기까지의 그 파리를 계속해서 타올랐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기념되어서 계속 이제 8일간 지키게 되는데, 그것이 한 BC 한 150여 년경 이때 얘기입니다. BC 150여 년경. 그러니까 이 예수님 시절부터 한 150년, 200년 그 사이 기간 그 전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절기가 이제 이어서 지켜오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수전절에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그 하누카 때. 그리고 그리스도이면 밝게 말씀하소서. 사실 성전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고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까이 하시고자 그 만남의 처소를 주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임하신 장소고, 그곳에서 가장 안에 있는 지성소, 거룩한 홀리 오브 홀리스, 거기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 그 시은자가 내가 너희와 만날 장소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만남을 가지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소예요. 근데 성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밑그림입니다. 성소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다른 구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사흘이라는 것이 3일이죠. 아니 이거 40년 동안 지었는데 너가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짓겠느냐 라고 사람들이 비난하는데, 거기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이는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래요. 것이라. 예수님께서 또 다른 그 예표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물고기 속에 있었다가 나온 것 같이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무덤 가운데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란 얘기죠. 그것이 주님의 메시아 되시는 가장 정말 결정적인 표적이에요. 물론 그 전에 이제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대속을 이루신 것이고, 그것이 메시아의 그 사명의 그 핵심인데, 그분이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신 것은 부활되심으로 온전하게 증거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성전의 밑그림이 되시는, 성전이 밑그림이 되어서 그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제 와주셨는데, 그 밑그림 되는 성전 가운데 이제 가셨어요. 그리고 질문을 받으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 질문을 수전절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수전절 하누카는 성전을 정화시키고 재봉헌하여서 주님을 향해서 빛을, 등불을 올려드린 날이에요. 그때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표적들이 다 나타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고, 그런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진짜 주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그분을 진짜 주인으로 따르는 삶이죠.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따라가는 자들로 가야지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빛이시고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 진리된 분, 그 진리의 말씀 되시는 분, 길이 되시는 분, 생명이 되시는 분, 빛이 되시는 분, 그분을 붙쫓아 가야지 그 생명을, 그 진리를, 그 빛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면 아무도 그걸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적신이나 기근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아멘.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저버리고서 그리스도 밖으로 떠나가 버리면 그는 스스로 어둠 가운데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었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이 성전에 이렇게 모여진 자들은 종교인들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러한 그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성전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하고 이 껍데기만 갖고서 오히려 본체 되시는 예수님을 오히려 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종교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을 무수하게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가시는 길에 옷가지를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사도들, 그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 그 처음 믿은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더러는 우둔하여진 자들이 되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모는 그 역할을 맡았었지만 일반 유대 백성들은 주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역할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보면 이 종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제부터 나를 향하여서 바로카바 베시엠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할 때까지는 날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것이 해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임하실 것이라 그랬었어요. 믿지 않는 자도 보이게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아주 한탄하게 될 것이죠. 근데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날 보지 못하리라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 돌이킴이 있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로마서 11장 25절에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로마인들은 이방 교인들이었잖아요. 이방 교인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중심된 줄 알고 있는데, 이 신비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끊어진 줄 알고 있는데,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의 덜어는 우둔하여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다 끊어진 게 아니라 덜어가 우둔하여지면서 너희에게로 이렇게 은혜가 베풀어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자고하지 마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무리는 온 이스라엘이 돌이켜지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의 이 사람들, 예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 다시 돌이켜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아남아 있는 유대인들,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마무리가 될 것이에요. 그것을 앞두고서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회심하면 이제 그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나를 믿어라.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종교의 영에 휩싸여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 한 거죠. 오늘날은 똑같아요. 헬라의 사람들은 이제 지혜를 구하면서 세상 철학으로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자신들이 잘났다고 뛰어나다고 그러한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 마귀의 속삭임이죠. 그런 거에 눈이 가려져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또 하나님을 또 너무 거룩하게만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본 마음은 몰라요. 지금 이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사람과 다른 존재지만 사람과 연관되지 않는, 사람과 그러니까 함께하지 않고 그냥 신은 신이고 이제 인간은 인간이고, 근데 어떤 도움이나 좀 얻고 이런 주술적인 어떤 그런 걸로 빠지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그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이 주술적인 것으로 빠지는 것, 그것도 하나의 그 종교의 영이고, 다른 종교의 영은 뭐냐면 오히려 이 종교의 영이지만 유대인들이면서도 헬라 철학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 하누카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때 당시가 그리스, 헬라 시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선 로마도 헬레니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카비 혁명을 성공했지만 마카비 이후에 그 마카비 왕조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왕조가 어떻게 되냐면, 물론 주변에 이제 열강들의 이제 그런 움직임 가운데서 자기네들이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수단을 쓴 것들이었는데, 이게 다 인간적 수단, 세상의 수단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황제가 될 사람, 로마의 황제가 될 사람한테 미리 줄을 서가지고 이런 것들을 막 받아내는데, 어떠한 게 있었냐면, 성전에 원래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만이 세워질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회파한 거예요. 아무리 이 유다 마카비가 혁명을 해가지고 그거를 성공해가지고 왕조가 세워졌다 그래도 그들이 그 성전 안에 제사장을 맡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들이 성전 안에 제사장을 맡을 수 있는 그 계보가 아니었는데 그걸 함께 맡아버린 거예요. 그 성전의 제사장까지, 대제사장까지 맡아버린 거예요. 그는 사독 계열만이 대제사장을 맡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자기네들이 그냥 맡아버리니까 이게 이런 게 정교분리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종교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돼요. 정교분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종교가,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말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마땅한 사실 의무이자 권리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이제 그 왕권을 잡은 자가 대제사장까지 해버렸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어져 가면서 회파되었단 말이에요. 이 성전의 그 기능이 회파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나눠져서 싸우는데, 사두개파 계열이 그 왕조 중에서 사두개파 계열로서 나타난 사람들이 있고 바리새파 계열로서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둘이 세력 다툼을 하면서 서로 어디다 줄을 대느냐, 이걸로 그 성전 안에서의 그 직위를 계속해서 이렇게 침탈해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파괴된 것들, 이거는 헤브라이즘도 아니죠. 이건 헬레니즘이에요. 헬레니즘. 세상의 영이죠. 세상의 영. 이거는 세상의 영을 가지고서 정치적인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거. 이 세상의 그런 철학적인 것, 이 세상의 또 명예와 이 권리, 그런 지위를 탐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종교의 영으로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영이 예수님을 밀어내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어둠이 그를 이제 대적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일이 되었고, 너희가 내 것이 아니므로 나를 따르지 않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철학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러한 수단들을 의지하게 될 때에는 결국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막아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신이 그 안 믿는 자들의 그 마음을 미혹하여서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빛이 직접 와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빛이 비춰졌단 말이에요. 그걸 비춰졌을 때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 것이고, 그 살아나게 된 사람들이 성령의 임하심까지 받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증거할 때 그 빛이 또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이 한옥카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인간의 몸에 잉태되셔서 와주신 것이 한옥카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었고, 그리고 이것이 그 성전을 정화시켜서 봉헌하여 드리는 절기인데, 그때 성전에 예수님께서 그 절기 가운데 올라가셨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성전 가운데서 배척당하셨죠. 예수님이 나중에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성전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채찍을 만드시고 상을 둘러 엎으시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하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요한복음 2장에는 이것을 여호와의 전을 위한, 하나님의 집을 위한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했다고 그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성전을 세우는 것에 우리의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성전의 본체는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 주시길 원하세요. 주님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모일 때에도 이것이 주님의 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성령의 전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서신서에 말하고 있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성전을 정화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옥카 절기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특별히 이것이 이 양력으로 이 연말에 위치해 있는데, 이 기간을 통하여서 정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자신 안에 이렇게 스며들어온, 잘못 들어온 그러한 찌꺼기들을 청소해내고 우리가 한 해의 대청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청소해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 정말 우리의 각각 개개인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정화시켜가는 것. 그런가 하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회를 정화시켜가는 것. 그래서 이번 절기가 이 나라가 새롭게 정화되는 절기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 나라가 새롭게 정화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다음 그 주일, 그러니까 오는 그 22일 12월 22일 주일 저녁부터가 이제 그 한옥카가 시작이 되는데, 그걸 앞둔 21일 토요일 날이 이제 그 광화문에서의 그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 악한 세력들, 이 나라를 공산주의 그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집어삼키려는 악한 세력들을 이제 대항하여서 이제 일어났는데, 어떻게 보면 마카비 혁명과 같은 거예요. 지금 마카비 혁명과 같이 그렇게 되어진 가운데 이것이 완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21일 날 완성을 하고 22일 저녁부터 한옥카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악한 세력이 쫓겨나가고 이제 이 나라가 정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각 개개인도 주님 앞에 온전히 다시 봉헌하여 드리며 우리 공동체가 다시금 주님 앞에 정결하게 새롭게 되어지며 이 나라가 주님 앞에 정결케 되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이 일을 할 때 특별히 이 하누카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도 오늘날에도 지켜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아는 목사님들 그 중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신 분들도 계신데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그 빛의 절기,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지금. 왜냐면 계속해서 이제 총리를 하던 네타냐후를 이제 무슨 뇌물수수 혐의로 해가지고 이제 그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그게 이제 진실인지 아닌지 사실 밝혀지진 않았어요. 아직 밝혀지진 않았는데 그거가 이제 진실일 것이다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를 이제 총리로 이제 인정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새로운 총리를 뽑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네타냐후 말고 또 대안이 될 수 있는 사람, 그 120석 의석 중에 61석을 만들어내야지 총리가 될 수 있는데 61석 이상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또. 그리고 그런 거에 근접했던 사람이 베니 간츠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아랍과 손잡고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총리가 선거를 했는데 안 세워져 가지고 또 한 번 선거를 했는데 이번에도 또 안 세워져 가지고 3차 선거가 내년 3월 2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내년 3월 2일. 그래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금 혼란한 중에 있는데, 정치적으로 혼란한 것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이란 문제가,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 문제와 이것이 연관돼 있죠. 그래서 북한에서 얼마 전에 12월 7일 날 중대한 실험을 했다. 이것이 엔진 그 실험이었을 것이다. ICBM 엔진 실험이었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번에 추가 발표가 있었어요. 7분 실험을 했다. 이게 7분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전에 엔진 실험을 했을 때가 3분 20초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2배 이상 지금 향상을 시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도달할 수가 없었는데 저 미국까지 이제 도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이란하고 같이 북한이 이 핵무기 개발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란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핵탄두를 소형화시켜서 얹힐 수 있는 것을 완성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저 중동에도 지금 엄청난 그 위협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한반도에도 엄청난 위협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으로서는 사실 중동 문제보다, 중동 문제는 건드리면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해요 사실. 미국으로서는 중동 문제에도 사실 미국이 역할을 해야 되고 이 한반도 문제에도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둘 다를 한꺼번에 감당하기는 너무 큰 이슈들이죠 이게.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것을 먼저 할 것이냐. 저는 한반도를 먼저 손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한반도는 보다 그 관계가 더 간단합니다. 중동 문제보다는. 그렇죠.
딱 그 러시아는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막아뒀고 중국을 막아둘 수 있으면은 이제 한반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어요. 북한을 이제 중국을 끊어내면 북한을 이제 제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국 문제를 계속해서 다뤄왔단 말이에요. 미국이 중국 문제를 계속해서 다뤄왔고, 그런 가운데 이란이 계속 도발하는데도 미국이 반응을 잘 안 해요. 지금 이란이 계속 도발하는데도 미국이 그냥 못 본 척하면서 그냥 가요. 사실 북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계속 우화적인 그런 제스처를 취해왔지만 이제 딱 말하는 게 바뀌어진 걸 봅니다. 이제 여차하면은 군사력 쓸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정말 중요한 시기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아시아권의 이 지도를 보면은 우리는 맨 동쪽, 아시아의 맨 동쪽 끝에 있고 이스라엘은 맨 서쪽 끝에 있어요. 이 두 지역이 지금 아주 그 이슈가 되는 지역들인데, 여기는 정말로 많은 것들이 얽혀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중동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간단해요. 저 북한이라는 아주 진짜 악한 그 정권이 있지만, 저 악한 정권이 전 세계적으로 호응을 잘 못 얻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란이 악한 정권이지만 요 주변에 이슬람권들이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라는 공산주의 그 정권이 또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건드리기에는 좀 더 어려워요. 그리고 중국은 1대1로를 이쪽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일대가 이 해양 그리고 1로가 이 육상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자기네들이 이제 새로운 그 세계 패권을 쥐겠다, 이게 중국의 1대1로입니다. 그것 때문에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대1로에 이렇게 가담했던 그런 나라들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완전 거지 나라가, 이미도 사실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었는데 중국의 그런 괴계에 그냥 계약서 썼다가 사기당하는 거죠. 최근에 중국이 싱가포르하고 협정을 맺었어요. 싱가포르가 여기 있죠. 이 중국이 해양로를 가려면 여기를 뭐 완전히 돌아가는 것보다 보통은 여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이제 해양로를 지나가는데, 그래서 중국이 수입하는 그 에너지의 80%가 여길 지나간대요. 근데 최근에 마크 에스퍼 그 미국 국방장관이 이제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하면서 어떠한 이렇게 협력을 이렇게 했냐면은, 싱가포르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항공기도 엄청나게 들고 나고, 여기선 공군 비행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공군 비행기가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공군 비행기를, 그 최신의 비행기들을 싱가포르이 100대가 넘게 샀어요. 근데 갖고 오질 못해요. 훈련할 데가 없어서. 미국에서 사면 미국에 놓고서는 훈련하러 거기 가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훈련할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이 미국의 괌 군사기지에 훈련장을 쓰는 그 조건으로 싱가포르의 해군기지나 공군기지를 미군이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 협약을 했어요. 지금 이 중국을 막아서려고 여기에 딱 지금 미국이 협약을 해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지금
그전에도 뭐 수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었지만 이제는 상시 배치가 돼요. 미군이 상시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 미군은 중국을 포위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 한국에서 요 사이는 사실 중국 진영이잖아요. 여기 아래 이 동남아시아들도 다 중국 정말 그 젖줄 빨아먹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들 아세안이라 그래요. 아세안. 이 아세안하고 지금 이 악한 정권이 그 얘네 불러가지고선 회담했죠. 얘네 자체는 우리가 적대시할 필요는 없지만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중국하고 직접적으로 하면은 미국한테 걸리니까 그거를 요걸 이용해 가지고 지금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 요거를 포위해 가지고 원래 인도 태평양 방어선이라고 그러죠. 인도 태평양으로 이렇게 방어선을 치고서는 가는데 그 중간에 있는 싱가포르에 지금 협약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일이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중국이 뭘 하냐면 여기 남중국해라고 있죠. 여기를 막 진해 전부가 거의 진해 해역인 것처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깡패 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미국이 항공모함 갖고 맨날 여기 이런 데 가면서 자유해양해라고 해가지고 그냥 가요. 니네가 그런다고 우리가 못 가냐? 그러고서는 항공모함이 쭉 가요. 그러면 또 중국이 막 뭐라고 난리를 치죠. 지금 미국이 중국을 막아서기 위해서 원래는 이 중국에서 이제 공산권하고 이제 자유민주주의하고 충돌을 했을 때 원래는 자유민주주의가 더 세력이 셌는데 여기도 합작을 하자고 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합작하고 나서 나중에 이 일본을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고 나서 이 공산당이 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쫓아낸 거죠. 그래서 쫓겨난 게 대만입니다. 근데 이 대만이 원래는 우리나라도 대만과 수교하고 중국과는 수교 안 했는데 그 나중에 수교하면서 중국하고 수교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대만하고의 수교를 끊었어요. 중국 입김 때문에. 중국은 대만이 별도 나라가 아니다. 중국은 얘네는 맨날 얘기하는 게 일국양제예요. 그러니까 체제만 다르지 우리 같은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이게 뭐랑 똑같냐면 연방제예요. 고려 연방제. 북한하고 우리하고 체제만 다르지 한 나라다.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게 이 공산주의의 전략이에요. 그거를 이 중국이 가장 앞장서서 하고 있고 저 북한과 지금 여기에 주사파들이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중국이 그래서 대만을 따로 독립국가 취급하는 것을 되게 싫어해요. 우리나라의 그 걸그룹 그 가수들 중에 대만 애가 하나 있어요. 예. 그 대만 애가 대만 깃발 흔들었다가 난리 났었죠. 중국에서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떼거리 짓을 해요. 저 중국이. 우리나라 사드 방어용 미사일 배치한 게 왜 자기네들한테 문제가 됩니까? 아주 이런 조폭도 이런 조폭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얘네는 좀 맞아야 돼요. 중국 사람들은 보호가 돼야 되지만 이 정부에서 하는 이 공산 정부에서 하는 짓거리들은 좀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계속 뭘 하냐면 중국을 이제 그 전까지는 사실 미국이 좀 중국하고의 뭐 거래나 이런 중국이 뭐 상업적으로 뭐 이제는
뭐 자유 시장으로 돌아서고 막 이러는 줄 알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그게 아닌 건 줄 알았으면서도 이제 또 일부러 한 것들도 있고, 그 중국을 의식해 가지고 대만을 이제 따로 관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는 대만하고 그냥 따로 정상회담하고 막 그래요. 정상 통화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인도만 갖고는 요 중간에가 뻥 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이렇게 하면은 뻥 떠버리기 때문에 여기 대만을 놓고서는 계속 그렇게 공을 들여왔고 싱가포르에 지금 협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지금 막아놓은 거예요. 중국을 막아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저 한반도를 지금 인도 태평양 이런 방어선에 이제 한반도를 다시 되찾아 놓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낸 거죠. 중동은 아직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중동은. 그래서 중동을 지금 건드리는 것은 힘든 일인데, 지금 한반도는 거의 지금 이 포석이 갖춰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북한을 달래면서 잠잠하게 해놨어요. 지금까지. 그러다가 이제는 북한이 막 이제 시진핑하고 만나고 또 이제 완전히 이제는 그 노선을 확실하게 이제 해가니까 이제 미국도 준비도 어느 정도 됐겠다. 이제는 우리는 역사상 최강 군사력을 갖고 있다. 이거를 쓰길 원치는 않지만 우리는 북한에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근데 이거를 기독교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이 악한 영의 그 역사들을 막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자연적인 일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함께 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을 축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정말 이스라엘 회복을 품고 기도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저 북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 공산주의 악한 세력들이 완전히 뿌리 뽑혀 꺾여 나가고 이제는 저 북녘 땅이 회복되며 이제 한반도가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며 정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며 선교를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나라로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